그 나라에서 어떤 기업과 어떤 상급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주님 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설계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런 꿈은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소망과 그 갈망은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고 더 영광스럽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만든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안식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조차 막아버린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처럼 율법의 이 정신보다 전통이 앞서버리고 이 사랑보다 규칙이 앞서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명확한 규정으로 기록되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향한 갈망과 소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지켜온 전통들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는 없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장차 올 세상인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그 나라 안에 반영해 주신 대표적인 전통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도님과 함께 그 전통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품고 있는 천국에 대한 설계와 소망 또한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구약 하나님의 율법에는 없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소망 속에서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전통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시는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임절 다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모든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낸 절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이 불임절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인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기록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수전절 다 들어보셨죠? 이 수전절의 기원이 이 BC 165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4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중간기에 이 마카비 시대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이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불태우고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시켰는데 이때 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이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이 수전절도 구약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절기였지만 주님 이와 밑에 말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수전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분 자신이 참된 목자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 수전절도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절기였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절기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복음서에 기록해 주심으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 예배가 있죠. 율법에는 회당 예배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 회당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각 지역들에 생겨난 예배 공동체가 회당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여기 말씀처럼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마다 전 세계로 선교할 때마다 회당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제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살펴본 이런 것들은 본래 하나님의 율법에 없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만든 회당과 사람이 만든 그 절기들을 복음을 드러내는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리우는 전통은 배척하셨지만 복음을 드러내는 전통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이제 오늘 제가 특별히 성도님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또 소원하고 함께 설계해 나가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장차 가게 될 우리 주님 나라 천년왕국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끝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가졌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자신들의 열망을 담아서 전통을 제정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는 없는 사람의 전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분께서 만드신 이 천국의 이 전통을 반영해서 천국의 삶 속에 적용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는 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나라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삶의 터전이 될 이 중심 환경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온 천하, 온 우주를 밝히시는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그 소원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실행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전통을 만들게 됐냐면요.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방 나라들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한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몰랐고 또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잘 지켜서 다시는 이러한 징계를 받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들은 구약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언제 메시아의 왕국이 올 것인가? 이러한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고 그 열망 속에 이들은 7절기 중 초막절 기간에 2가지의 의식을 제정해서 행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언급드렸듯이 들었는데 이 초막절 7일 기간을 지낸 동안 매일 실로와 못에서 물을 떠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고요. 또 하나는 이 성전에 그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거기에 약 23m 되는 높이의 거대한 등잔대 4개를 달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환하게 밝히면서 축제를 벌이는 이 2가지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그 초막절의 규례 안에는 이 2가지 의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추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초막절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 이 천년왕국을 예표한다는 것을 초막절 예표한다는 것을 몰랐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이 2가지 예식이 7절기 중에서 굳이 초막절 기간에 제정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왕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초막절 기간에 이 예식을 제정하고 실행하도록 인도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2가지 예식을 제정하고 실행하게 된 이 배경이 되는 또 구약 선지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병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물이 가득하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스가랴서에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그 포로 생활의 그 참혹함과 비참함을 경험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다시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의 빛으로서 전 세계 위에 우뚝 서는 그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메시아의 왕국 때 성전의 생수가 솟아나서 온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깊이 사모한 나머지 실제적으로 이들은 초막절 기간 날마다 성전에서 물을 기르어서 성전 제단이 넘치도록 물을 붓는 이 의식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물붓기 의식이 아주 가장 최절정이 이른 그 한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전통으로 제정했던 참된 생명수의 실체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선포하셨죠. 이 초막절 물붓기 의식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소원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성취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천년왕국의 빛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인데,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또 스가랴서에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경건한 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왕국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밝히시는 영원한 영광의 빛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이제 이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초막절 일주일 내내 거대한 등잔대 4개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환하게 밝히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상상이 과거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한 불기둥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근데 이 전통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초막절에 이 등불의식이 행해진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그토록 열망하고 소망했던 온 세상을 비추는 진짜 빛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과거의 경건한 유대인들에서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염원했던 그 소원을 주님께서 직접 성취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님을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참 빛이 되어주시기에 오신 이 주님을 그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어리석입니까? 정말 유대인 그들이 그 조상 때부터 그토록 애타게 열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그 전통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과거에 이 두 가지 전통을 제정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소망이 실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자손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또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대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아름다운 소망과 그 경건한 열망을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인 다음 세상인 천년왕국에서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초막절에 물 붓는 그 의식은 생명수 강가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등불 의식은 어린 양의 빛으로 만국을 비춰주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또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그 삶에 대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이제 저희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비밀과 같은 천국에 대한 삶을, 그런 설계를 저희들이 품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교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정이 품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천국의 삶에 대한 이 설계와 또한 이에 동반해서 주신 그 말씀들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애매모호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처럼 분명한 실제이고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증거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더욱 큰 확신을 주시고 더 담대하게 추구하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천국의 삶을 함께 설계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장차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각 개인의 상급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부분에 대한 상급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모인 남부교회처럼 이 남부 지역교회로서 받게 될 상급이 있고, 또 여러 동역하는 현장에서 함께 받게 될 상급들이 각각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맺었던 인연들 있잖아요. 어떤 부모나 형제, 친척, 친구 같은 이러한 관계들은 천국에서는 사라지게 되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친하고 더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10명의 형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어떤 형제끼리는 더 친하고 어떤 형제끼리는 더 각별히 사랑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맺었던 그 관계는, 어떤 가족이나 또 지역교회 지체로서의 관계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차 주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남부 지역교회의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시상대 위에 함께 서서 함께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함께 남부 지역교회에서 영광을 돌렸던 그 상급을 받게 될 그 순간을 성도님과 함께 설계하고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성도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빛을 갖는 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의 그 한 부분을 성도님과 함께 쌓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소망과 갈망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그것이 성경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고 더 온전하게 성취해 주십니다. 성경은 천국 삶에 대한 이 구체적인 모습을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그림들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큰 그림 안에 우리는 구약 성도들의 소망이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오늘날 우리가 설계하는 이 천국의 삶 또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따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은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은 어떤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죠. 그러면서 믿음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 삶의 천국 삶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우리는 그려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우리에게 주실 어떤 그러한
상상조차 하지 못할 하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단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욕망과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이 복음에 합당한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살펴봤던 그 초막절 의식을 제정할 때만 해도 그들은 그 의식이 장차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가와 어린 양의 등불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상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육신의 머리로는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림은 우리가 아까 그림 봤다시피 성전에 굳이 물을 붓지 않아도 성전에서 스스로 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또 광야의 밤을 밝혀준 어떤 불기둥 정도일 것이다. 이 정도로 상상하고 소망했을 것이지만 하지만 이러한 육신의 한계에 갇힌 그러한 소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크기와 그 영광으로 응답해 주셨죠. 장차 주님 나라 갔을 때 이 생명수 강가와 어린 양의 등불을 보면서 이 경건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그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이것들은 정말 영원히 특별한 찬양 제목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사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또 자랑이 기쁨이 있을까요? 이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늘의 기업과 소망은 애매모호한 영광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급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또 한 명의 성경 인물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네 날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다윗의 대를 이제 이어서 태어날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영원하리라던 다윗의 나라와 왕위는 지금 이 땅에서는 유지되지 않죠. 멸망해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다윗 언약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된다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우리 모임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에서는 이 언약이 장차 천년왕국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하는데 근데 반면에 무천년주의, 언약주의 이렇게 성경을 어떤 상징적이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천년왕국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라 교회 시대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에 교회를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시대에 이미 주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예언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또 에스겔서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또 호세아서에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요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나 언약주의 쪽에서는 장차 다윗이 또다시 왕으로 세워진다는 이 말씀을 지금 교회 시대에서 주님의 통치로 이미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는데 하지만 우리처럼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된다고 분별하는 이 우리 세대주의에서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천년왕국 때 부활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또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분별합니다. 곧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윗은 그 아래에서 이제 대리 통치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분별이죠. 자,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다윗 언약과 이런 다윗에 대한 예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장차 천년왕국이 실제로 세워질 때 구약 성도들과 함께 부활한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시 세움을 받게 된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실제적으로 천년왕국 때 다윗이 부활해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통치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네 나라와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 또한 앞서 살펴봤던 초막절 생명수 의식과 등불 의식을 제정했던 그 경건했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 다윗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이 정말 실제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네 나라의 왕위와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윗이 정말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취해 주신 결과가 바로 이 예언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저는 또 이러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소망을 과연 품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중에 저는 이제 이 시편 말씀들이 마음껏 떠올랐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다윗의 이 고백들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지 않는가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그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이 품은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정말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바램,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토록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던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하나만 보고 그동안 달려왔는데 이 손에 많은 피를 흘린 것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거절됐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결국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큰 것을 주셨죠. 나중에 이방 나라들에게 무너지고 짓밟히는 일시적인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소망했던 성전은 그 다윗의 육신의 한계에서 갇혀 있었던 그 시야 안에서는 그 성전은 장차 무너지고 사라질 이 땅에 속한 성전을 다윗이 소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이 땅에 속한 성전이 아닌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소망하고 갈망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들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저는 성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분의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마음까지 감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우리 이 교회가 이 다윗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세대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성경학자들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존 왈부드라고 달라스 신학대학교 총장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래에서 통치하지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 아시죠? 부활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좌를 함께 나눈다. 또 이 세대주의 교리를 하나로 이제 묶어서 완성했던 학자라고 평가받는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라는 학자는 천년왕국에서도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은 남아있지만 교회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곁에서 함께 통치한다. 정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어떤 시편과 같은 글을 남겨온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내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안위를 걱정하면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우리가 있을까요? 그 어떤 면에서도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장차 부활의 때에는 우리 이 교회가 다윗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성도나 달란트를 묻어버려서 책망받는 성도는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 이 존 왈부드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지만 모두가 같은 수준의 권세를 갖지는 않는다. 또 존 메가드는 지금의 충성이 장차 받을 권세를 결정한다.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는 상급이 곧 천국에서의 책임과 위치를 결정한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지만 그 안에서도 이 땅에서의 충성과 그분을 향한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통치하게 될 권세와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어떤 무천년주의자나 언약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장차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천년왕국이 진짜 실제적으로 앞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권세와 다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작 20년 정도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끝없는 시간 동안 누리게 될 그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투자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는 장차 가게 될 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삶을 설계하고 구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은사는 드러나지 않고 너무 작아서 너무 형편없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5달란트 맡긴 종에게 몇 달란트를 원하셨죠? 5달란트죠. 한 달란트 맡기신 종에게는 1달란트 원하셨습니다. 이 1달란트 맡긴 종에게 2달란트나 5달란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신 만큼 그분께서 주신 분량에 맞게 그 열매를 원하신 것이죠.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 받은 종보다 책임은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았다면 1달란트만 남기면 되지만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잖아요. 이처럼 오히려 더 드러나고 더 비중 있게 사용되는 은사를 가진 성도일수록 그만큼 책임과 그 무게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 이 형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천국의 삶을 설계하고 추구해야 하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과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업이 상급이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믿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어떤 거동조차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시거나 또 나이 드신 노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 몸이 연약해서 예배당에 나오기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침대에 누운 채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고백하고 소망하는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상급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여기 말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을 누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 비록 내게 남은 날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 어떤 작은 것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 속에서 내가 충성을 다한 것이라면 그것이 단지 우리가 모이게 힘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모이지 못해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우리의 상급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께 그분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또한 주님께 거기에 동반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 하늘의 설계가 이제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는 이러한 삶,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장차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고 상급으로 주실, 기업으로 주실, 우리가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충성으로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설계해 나가는 저와 남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란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